신약성경 10쪽, 11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고 또 기쁨과 화합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 또한 치유하고 또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두 주를 같이 함께 기념하면서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간증을 해서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은 아니죠. 영원을 추구하는 삶과 순간을 추구하는 삶은 그 본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주는 좋은 집이 있고 불행과 화를 주는 나쁜 집이 있습니다. 또 그 수명에 따라서 무너질 집과 또 영원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는 어떤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집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현상의 집입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장막집은 하늘의 본집, 영원한 집을 건설하라고 주신 우리들의 임시 현장 사무실입니다. 조만간 무너질 장막집, 그 장막집을 영원히 살 집으로 잘못 알고 우리의 삶을, 귀한 삶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이 흠모하는 영광의 자리도 결국 무너질 장막집이고 언젠가는 다 쓰러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사막과 돌, 사막과 바위로만 만들어진 그런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는데요, 한 번 오면 엄청난 양이 옵니다. 비가 오면 바위가 패일 정도로 오고 그 패인 것들이 모래를 만들게 됩니다.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고 이내 말라버리는 그런 강줄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 와디는 협곡같이 약간 구릉 지역인데요, 퇴적층이 쌓여서 농사짓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 수월하게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와디를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 집성촌을 이루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와디의 주변에 집을 또 짓게 되는 거죠. 높은 건물을 세우지 않으니까 뭐 좀 집안이 약해도 그럭저럭 무리가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이 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짧게는 2, 3년 안에 길게는 6, 7년마다 홍수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와디 근처에 지은 집들은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질 줄 알면서도 산위나 바위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그런 까닭이 있겠죠.
누구나 반석 위에 튼튼히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와디 주변에 집을 짓는 게 편한 겁니다. 쉽게 지을 수 있다는 편리함, 또 농지 옆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유용성, 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재앙이 당장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재앙에 대한 어떤 귀찮음,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곳, 그 바위 위를 그만두고 모래 위에 그렇게 집을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집들은 바위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바위산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단단한 바위를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갑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세울 때는 어려울지라도 한 번 지으면 든든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기초가 튼튼한 그런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그렇게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상과 현상 너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생살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살이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무너질 오늘이 아니라 세워질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지구촌교회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제가 리뷰를 해서 봤더니 세 가지로 말씀을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니까 그 반석, 즉 밑이 든든해야 한다는,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주님이 반석이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의지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지, 나 구원받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열매 맺어야만 한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은 마귀도 그렇게 알아요. 마귀도 예수를 믿고 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런 지식적인 암 위에다가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고백을 하고 그 감정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실천적으로 살아서 그 믿음으로 그 실천적인 말씀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곧 구원받는 믿음, 반석 위에 든든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알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의로서 행동해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환난과 창수를 견뎌야 한다. 25절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내리도 고통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안락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진정한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과 창수를 반드시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정리하면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지정의, 의지로 실천하고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의 환난과 창수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을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말씀은 이동훈 목사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맞는가 묻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성장 일변도였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목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회사를 경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만 오게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서라도 교회만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교회로 온다고 그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기만 하면 된다고 어떻게든 오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흐려져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그런 영접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의 삶의 죄를 고백하고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오기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도, 세례를 받았는데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봉사를 하는데도 정말 그 내면 세계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가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속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똑같은 모습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점 세상의 세파가 문화적으로 교회에 침범하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의 문화, 가장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들을 상실해져 가는 거예요.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역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개탄스럽게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문화. 언제부터인가 결혼식이 더 이상 예배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젊은이들의 문화입니다. 사회자를 세우고 목사님이 예배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주례사만 하게 되어지고, 예식장에서 예식하는데 20분, 25분에 모든 예식이 다 끝나고 거룩성, 경건성 다 상실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이 세워지는데, 가정이 만들어져서 그 첫 출발을 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고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청년들조차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꺼려요. 사진빨이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거 그렇게 아름다운 게 중요하지 않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본질이고 그게 가정의 기초거든요. 가정의 반석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 부모님들이 주례한대요. 주례자가 없고 본인들 신랑 신부가 언약을 한대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결혼 가운데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고 그것을 교회가 거절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결혼식에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배로 드리는 거 맞니? 그래서 예배로 드리면 하고, 안 그럼 나 안 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창수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이 시대에 지금은 한국 교회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요, 가정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창수가 났습니다.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정들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반석 위에 세 있지 않으니까요,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가정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결혼을 해도요, 과반수 이상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문란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녀도 생산하지 않고, 그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고, 점점 이와 같은 것이 세속에부터 세태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그 홍수에, 그 바람에, 그 비에 교회도 가정도 다 쓸려 내려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산의회 교회가 건강하게 반석 위에 놓여지기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것 행동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좋아서 하면 돼요. 기쁨으로 하면 돼요. 변화된 사람이 하면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원해서 되어지고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혹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니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이 기초가 되어져서 반석이 되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가정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해서 순종하며 따라가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변질되어도 우리 예수 안의 교회, 예수 안의 가정들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가정,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준이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다 떠내려갈 것 같은데 오히려 건강하게, 우리 영준이는 성정이 격려받고 칭찬받으면 더 잘하는 스타일인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마음이 많이 내려갔는데 이걸 견디고 믿음으로 섰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반석이 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준이 날아오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 개인이,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산유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